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약한 틈을 타서 사탄이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4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사탄 앞에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4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17절 앞의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는 서론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사탄이 과연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깊게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고 사단이 등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실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 아래에서 꺼내어 데려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아담 안에서 제 아래에 있던 우리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새로운 인류,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인간은 아담을 대표로 하여 그 안에 죄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직분으로 하신 일은 아담이라는 대표자 때문에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 광야에서 이 시험은, 광야에서 받은 이 시험은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받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받으려고 하는 이 시험의 본질적 초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2절인데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해서 만나를 먹임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직후 백성들의 첫 번째 불만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1절에서 4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다만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고 이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불평 속에는 배가 고픕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범죄합니다 라는 핑계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 그러면 너희가 범죄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인지 아니면 내적 조건으로서 너희의 마음인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기엔 동기이고 또 만나를 주시고 나서 시험하겠다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원래 마음에 바라는 바이지만 배가 고파서 환경이 나빠서 범죄하지 우리가 배부르고 환경이 좋으면 죄는 안 짓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배부른 다음에도 내 말을 지키는가 범죄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 내가 먹을 것을 책임지 마. 너에게 매일같이 비가 내리듯 만나를 주겠다 해서 신명기 8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얻은 만나는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신명기 8장은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후의 장면입니다. 원래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 돌아다니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해 벌을 받아서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로 진행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원망하여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배가 고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의로운 길과 신앙의 길을 못 걷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자 하고 양식을
40년간 주셨는데 그 기한 내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광야를 맴돈 생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인간들은 죄 짓는 이유가 외적 조건에 있다 주장합니다. 사람이 원래 착한데 조건이 나빠서 할 수 없이 범죄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배가 고파서 훔친다 이런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죄의 원인이 환경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는 얘기,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죄만 쏟아낸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존재, 원칙, 목표 그 자체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행동,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권위와 질서, 진리와 안목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에게 먼저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게 필요한 힘을 어찌할 것이냐? 자, 너의 필요를 위해 떡을 만들어라 하는 시험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과 원칙, 목표와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내가 순종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과 그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첫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이 바로 첫 사람,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불평은 이렇습니다. 아니 먹고 죽을 나무는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동산 중앙에. 그럼 좋습니다. 만드셨으면 못 먹게 하셨어야죠. 계속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놀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바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든 자연세계의 절대 주권자나 최종 결제자가 아닌 것을 확인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그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선악과의 존재야말로 인간의 위치와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향유하는 모든 특권과 영광이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반역하는 데 사용해서 본인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필요했던 울타리들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잠시 나갈 일이 있어서 자식에게 불장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와서 봤더니 집을 홀랑 다 태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럽니다. 아니 부모님, 집에 왜 라이터는 두고 가셨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그 집안의 최종 결제자가 아니며 부모의 지도 아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금지된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의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내용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금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호와 제한이 없이는 그가 누리는 모든 특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아담이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 보내시는데 무엇 때문에 쫓아내 보내시는가? 그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진리를 기준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 죄인된 자들을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전인수고 늘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요령이고 남이 한 것은 불법입니다. 언제나 자기 편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죄인된 자는 언제나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것을 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준과 원칙, 목표를 정해줘서 비로소 겸손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양보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다투니까 충돌하고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 아래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참다운 인간의 지위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에 있어서 맨 처음 하셔야 되는 일은 새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자로서의 승리입니다. 아담 아래서 우리가 다 실패자였지만, 죄 아래 있고 형벌 속에 있었던 자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새 사람, 거듭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대표를 통해 새 인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자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뻐하시는 자리,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참된 내용과 복을 누리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담안과 예수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신앙이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위해 이거 할 테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원망과 아우성의 반복입니다. 무슨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해주실 때까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저를 대접하십니까? 그러면 저 이제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무슨 원칙이나 본질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굶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는 영광이라면 제가 뭐든지 거절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의 당당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고 구원된 백성의 본질입니다. 그 마땅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가 이 본질과 원칙, 목표, 그리고 그 격과 급에 있어서 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고집,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나 헌금이라는 것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불러내서 나 배고픕니다. 나 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천하고 못난 것이고 부끄러운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그리고 그 내용,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원칙과 그 격과 그 급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명예이고 기쁨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